여기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절에 안 다니시는 분 계세요 혹시? 불교대학은 다 한 번씩 수강하셨나요? 아, 네. 어떤지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할지를 좀 생각할 것 같아서 뭐 여쭤봤습니다. 절에 다니면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네. 법을 아시는 분 계세요? 법이 뭘까요? 부처님 말씀이 법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 이러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들께 귀의한다. 근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가르침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역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르침이라는 말을 법이라고 번역할까요? 가르칠 교자 쓰면 되잖아요. 그죠? 학교 이렇게 할 때, 불교 이렇게 할 때도 가르칠 교자 쓰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에 귀의한다 그러면 귀교 그래야 맞겠죠. 근데 왜 귀법이라고 할까요? 예? 법이 없어요? 제가 물론 오면서 불법 유턴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법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네. 부처님이 법이 없는데 왜 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전법 5서 이래가지고 법을 전하는데 5가지의 서원을 세운다 뭐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법을 알아야 법을 전하겠죠. 법을 알아야 법을 전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전하겠어요? 부처님이 최초의 깨달음을 얻고 안약교진여 등 5비구를 교화시키죠. 교화시키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 이외에 5 아라한이 있다. 각각의 아라한들은 한 곳에 2 사람이 가지 말고 각각 다른 곳에 가서 법을 전하라. 왜?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라한이 됐든 그 안약교신이었든 5 비구에게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전하고 싶어도 뭘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법을 말할 때 절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인과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인과법이라고 할 때는 인과의 법칙이란 말로 쓰였겠죠. 그럼 여기는 또 가르침이 아니라 또 법칙이네요. 그렇죠? 연기법이라는 말도 있어요. 불 피우면 막 연기가 나면 이게 연기법인가요? 이상하죠? 그럼 부처님은 연기법을 말했을까요? 인과법을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처님은 시타르타 태자 시절을 거쳐서 출가해서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죠? 6년 만에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인과법이라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거를 6년 동안 생각해서 깨달을 만한 내용인가요? 그거 안 깨달아도 다 알지 않아요? 인과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그걸 굳이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원인과 결과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그거를 6년 동안 고민해서 깨달아야 될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배우러 여기 오셨어요? 절에 안 다녀도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저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 뭘까? 또 다른 법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육근 육경을 배울 때 안, 이, 미, 설, 신, 의, 그죠?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촉, 법 이럴 때 또 법이 나옵니다. 이때는 또 무슨 법일까요? 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떤 법이 진짜 법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세속에 살 때는 우리가 식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에 가니까 공양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세속에서는 식사라고 부르는데 절에 오니까 공양이라고 부르는구나. 식사와 공양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세속에서는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절에 오니까 법계래요. 그죠? 그러면 세상은 그냥 다른 이름이 법계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용어가 다르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법이 뭘까? 법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부르고요. 팔리어로는 담마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달마라고 번역했어요. 또는 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마대사는 그 달마가 그 달마예요. 그러면 이 다르마라는 것은 부처님만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달마는 부처님 이전에도 이미 쓰이고 있는 말이고요. 현재도 인도에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달마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달마가 서쪽에서 오셨나요? 그렇죠?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뭐 이러고 화두에도 있어요. 그렇죠? 인도에서의 달마는 의무 또는 도덕률 이런 거를 달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4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다르마예요. 다르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도덕률 또는 내지는 의무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다르마가 있어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다르마가 있고 남편으로 지켜야 될 도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의무도 있겠죠. 그것은 남편의 다르마가 될 겁니다. 부인은 부인의 다르마가 따로 있겠죠. 그러면 부처님이 그 다르마를 그 다르마의 세계, 도덕률의 세계를 말씀하셨을까요? 법계라면?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기존의 다르마라는 말은 있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무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안에 진짜 내가 하나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쵸? 그 내 참 나가 눈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그쵸? 마치 저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 밖에 바깥의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참나가 하나 있어가지고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면 저런 선풍기도 보이고 이런 여러 연등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참나가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한번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눈 감고 봅시다. 어떠세요? 보이세요?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나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이 몸 밖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있다면, 보는 놈이 있다면 몸 안에 있을까요? 몸 밖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그럼 다 안에 있네요.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은 사람들한테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템플스테이를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에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요 며칠 전에 신세계백화점을 싹 지나가는데 샤넬 백이 보이는 순간 마음을 거기다 두고 왔대는 거예요. 그 후로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혹시 여기는 샤넬 백이 없으신가 본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또는 참나를 안과 밖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의 존재는 부모로부터 존재했겠죠. 그죠? 부모는 그 부모로부터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부모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드러날까요? 안 끝나겠죠. 그럴 때 효과적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라는 거를 이름을 붙이고 끝내는 거예요. 최초의 부모가 있었다 이러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초에 시작도 끝도 없는데 하여튼 첫 시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시간적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물은 것은 공간적인 환원이 되겠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물을 때 이렇게 시간적인 환원이거나 공간적인 환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 붙이고 끝내는 겁니다. 저는 아기를 안 길러봐서 잘 모르는데요. 아기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기들은 끝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 질문이 언제쯤 끝나나요?
이름을 알기 시작한 때부터 끝나요. 그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면 저거 책상이야 그러면 책상이 뭔데요? 그럼 아니 책상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게 또 뭔데요? 뭐 이러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이 언제 끝나요? 저게 책상이라는 이름이 나한테 받아들여진 이후로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름 지면 질문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법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실제로 백같의 외부의 사물이 이렇게 있죠. 그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에서 튕겨져 나오는 빛이 있어요. 그죠? 그 빛을 눈 속으로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망막에 맺힌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생체의 전기 신호로 바꿔주면 그 바꿔준 전기 신호를 시신경을 통해서 이 시신경이 후두부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뇌에 연결된 시신경을 통해서 뇌가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뇌는 무엇을 전달받았을까요? 바깥의 풍경을 전달받았을까요? 아니죠. 아까 전기 신호로 바뀌었잖아요. 전기 신호를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가 혹시 이거 뚜껑 열고 나오신 분 계세요? 뇌가 뚜껑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신 분 혹시 계세요? 이 중에? 없으시죠? 근데 뚜껑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본 적도 없는 놈이 그 신호를 받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뇌가 상상한 세상이지 실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환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법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면 눈은 색을 감지할 뿐입니다. 그렇죠? 색에는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우리는 빨주노 조파남보의 7가지 색의 스펙트럼을 말하지만 실제로 가시광선 내에는 수많은 색깔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을 감지합니다. 분별해내고요. 색에는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광선만 그래요. 빛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보고 있을 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에는 봄이 되면 뭔가 예쁜 나비들이 꽃을 찾아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들은 생각이 호랑나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하얀 나비도 있어요. 아무 색깔도 없어. 그냥 하얀 나비예요. 드는 질문은 저 하얀 나비를 누가 좋아할까? 기왕이면 알록달록한 호랑나비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제가 좀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이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쁜 호랑나비를 좋아할 것 같은데 하얀 나비끼리 또 잘 놀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만 보지만 나비는 자외선을 봅니다. 자외선의 영역을 감지해서 분별해내요.
자외선 렌즈로 그 하얀 나비를 보면 다양한 색깔과 무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얀 나비들끼리는 겁나게 이뻤던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안 이뻤던 거지. 그러면 하얀 나비가 맞을까요? 아니면 호랑나비가 맞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대상을 본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사실은 눈으로 들어온 감지된 신호를 뇌가 해석해서 얘는 빨간 거, 얘는 파란 거, 얘는 노란 거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바깥에 있는 대상이 그렇게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냄새는요? 맛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느끼는 촉감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 5가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의 신호를 감지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가 서로 간섭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냄새의 세계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감각 말고 다른 감각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5 감각만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과를 보는 순간 색깔과 냄새와 맛과 촉감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따로따로 안 느껴지잖아요. 동시에 느껴지죠? 원래 다른 세계였는데 이 5개의 세계가 통합되어서 느껴져요. 그렇다면 5개의 감각을 통합해서 느끼게 하는 통합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의입니다. 안, 이, 위, 설, 신, 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5가지 감각을 통합하는 작용을 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실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5개의 감각을 통합한 게 의라면 색성향 미촉 이 5개를 통합한 대상이 뭘까요? 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뭘 보고 있어요? 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의 대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보이고 있어요? 법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다 법이죠. 5개의 감각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법이죠. 그러면 이 법으로 된 것들은 법으로 된 것들의 세계를 뭐라고 부를까요? 법계라고 부릅니다. 법계가 금방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부처님의 경전에는 늘 안이비설신의 색상향 미촉법이 나오는데 의학서적도 아닌데 왜 굳이 눈, 코, 입기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의와 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에서 들어온 감각이 있겠죠. 각각의 신경절을 따라서 올라온 감각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받아들인 감각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내가 세상을 본다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있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구현해내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구현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부처님은 아야따나라고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야따나. 아야따나. 아야따나는 원래 힌두교에서 시작된 개념인데요. 아야따나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처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처 배우셨죠? 그 12처가 12개의 아야따나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야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었냐면 아트만이 자아가 머무는 장소를 아야따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눈을 통해서 바깥에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머무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소가 아야따나였어요. 그러면 이 아야따나는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그 아야따나가 어디에 있겠어요? 눈 뒤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귀에서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아야따나가 귀 옆에 있을 겁니다. 냄새를 맡을 때는 어디가 있을까요? 코에 가서 있겠죠. 맛볼 때는 입에 가서 있겠죠. 그럼 6개의 아야따나가 있겠네요. 그죠?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 아야따나가 6개의 아야따나이긴 한데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2개가. 그것을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입처에는 안입이 설신의 입처와 외입처인 색성향 미촉법 입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내자에 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안내자에 들립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상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큰 텅 빈 아야따나가 있어요. 가상장소가.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해석해서 그 가상장소에다가 쫙 뿌려줘요. 세상을. 그 뿌려주면 그 세상을 근거로 우리는 내가 그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뭘 보고 있어요? 실제의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상상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같죠? 이거 다 진짜 같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이게 다 가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안 되면 소래도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라는 말이. 우리는 고처자가 나오니까 어떤 외부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부에 있는 우리의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상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컴퓨터 모니터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꺼져 있을 때는 그냥 깜깜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서 신호를 보내주면 걔가 구현되죠. 사과도 구현되고요, 꽃도 구현되고요, 아름다운 산도 구현되고요, 예쁜 여자도 나옵니다. 멋있는 남자도 나와요. 그 모니터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환상일 뿐이에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니터에 구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안에 있는 내입처와 외입처가 자아와 대상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함께 드러납니다. 내가 있으면 보고 있는 대상도 함께 있어요. 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서부터 시작하고 눈 감으면서
사라지죠. 자, 우리가 반야신경을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색이 어떻게 비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현대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자 단위로 보면 원자의 핵과 전자의 사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기 때문에 그 중간엔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비어 있다 이렇게 말. 아니 그래도 핵과 전자는 있죠. 그런 말은 아니죠. 부처님이 그러면 원자의 세계를 그때 당시에 현미경이 있어서 봤을까요? 부처님이 뭐 뛰어난 도력이 있어가지고 그 원자의 세계를 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핸드폰도 모르세요. 알 수 없어요. 작동 원리도 모를 겁니다. 그럼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외부의 신호를 해석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 공간에서 구현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가상 공간에 구현된 이 모든 것들이 실제처럼 보여요. 색으로 보여요. 그러나 얘는 비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건 법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법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진 거죠. 5개의 신호를 버무려서 만들어진 대상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색은 텅 빈 것과 같아요. 또 텅 비어 있는 것이 곧 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것을 깨닫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금방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제가 이제 출가하고서 부처님은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내가 만약에 부처님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인데 맨날 밥이나 얻어 먹으러 다니고 맨날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게 부처님의 삶이라면 안 깨닫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니,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부처님은 일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야, 멋진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실천해 보려고 선방에 다니면서 또는 어디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늘 사과 박스 2개 이상은 만들지 않고 살았어요. 짐을. 근데 한철 살고 나면 몇 박스로 늘어납니다, 얘가. 그러면 또 버리고 또 2박스만 남겨놓고 또 딴 데 가서 또 살고 뭐 이러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버릴 걸 왜 다시 사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끊임없이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지는 않고 늘 탐욕이 그대로 있는가? 그렇다고 남들만큼 수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탐욕이 버려지지 않을까? 욕망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선방에 앉아서 있을 때는 그냥 잠시 내려놓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원상복귀 됩니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욕망이 내려놔지질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나는 번뇌를 끊고 싶어요. 번뇌를 끊어야 된대. 여러분들도 끊고 싶죠? 끊어지세요? 안 끊어지죠? 근데 왜 안 끊어지는 거 자꾸 끊으라 그러냐고.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왜 되지도 않는 걸 자꾸 하라 그러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실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간을 말하지 않고 법계를 말했던 거예요.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세상이에요. 그걸 세간이라고 번역했어요. 경전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어요? 법계를 보고 있어요. 세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뭐를 보고 있어요? 법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드러난 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얀 나비예요. 근데 나비들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운 나비예요. 하얀 나비들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하얀 나비가 바라본 법계는 아름다운 법계이고요. 내가 바라본 나비는 내가 바라본 법계에서의 나비는 그냥 하얄 뿐이에요. 소똥구리에게는 소가 세상 없이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뭉쳐서 가져가기 바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줘도 안 갔습니다. 법계가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탐내는 물건들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다 법들로 되어 있는 세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시제라는 말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시제법은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법이기 때문에 공한 모양으로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가상세계의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불생불멸해요. 생겨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다 지금 드러나 있죠?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싹 사라졌죠? 눈을 뜨면 다시 착 나타납니다. 얘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커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태어나서 여기 와 있을까요? 아니죠. 감각신호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겁니다. 감각신호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서 오거나 소멸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각신호가 나타나면 드러났다가 감각신호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생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실제의 존재라면 얘는 생멸하겠죠,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얘는 생멸하지 않습니다.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아요. 왜요? 사과를 더럽혔다고 하더라도 다시 감각신호가 들어오면 깨끗한 상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드러나거나 줄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부처님이 경전을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구나. 이게 법이었구나.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못 가져서 안달을 내고 있었구나. 저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쿠팡에서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 선택하고 나면 돈을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은 사이트로 돌려서 다른 데로 갔다가 그래도 또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가가지고 장바구니에다 씹어듣다가 뺐다가 이 짓을 끊임없이 홈쇼핑에 나오면 사고 싶어요. 저렇게 좋은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채널을 돌렸다가 다시 그쪽으로 갔다가 이 짓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건 뭐였어요? 법이죠. 그렇죠? 환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법일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좋다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 일이지. 내가 저거 없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는 그동안은 그렇게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데 지가 알아서 가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사라지기 시작했어. 부처님은 이 12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굉장히 많은 12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걸 다 처자로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에도 몇 가지 번역해 놓은 것 중에 처라는 글자가 나오죠.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가 할 때 여기도 처가 나와요. 우리는 처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모두 12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번뇌는 이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것일까요? 보이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죠? 보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보는 자가 보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에서는 견문각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견문이라는 말을.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듣는다고 해석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시청이라 그러죠. 시청이 보고 듣는 겁니다. 견문은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달라요.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있어요. 보고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신호가 해석되어서 12처에서 구현된 그 대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들리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들리고 있어요. 소리가. 우리가 판별해낸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종각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아침 저녁에 예불 할 때 종성할 때 하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생인 거보다 연부를 잘합니다.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서 문종성이 나와요. 이거를 종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는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들 종소리 듣고 번뇌 끊어진 적 있으세요? 번뇌 끊으신 분? 그럼 뻥친 거잖아. 그렇죠? 다 속으신 거예요. 이거는 종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종소리가 들리면 그런 말이에요. 종소리라는 게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들린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말이에요. 종소리가 틀리면 번뇌는 끊어지고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소리가 들린다는 생각이 드러나야만 비로소 번뇌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종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 외부에 있는 대상을 가지려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좋은 걸 어떻게 포기해요? 근데 이게 환상이라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일이죠. 우리는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싸우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싸워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극락세계도 가고 싶어 합니다. 천상세계도 가고 싶어요. 그러죠? 근데 생각만 한번 바꿔볼까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떠서 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네. 지구가 하늘을 둥둥 떠서 다니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구가 천상세계입니다. 이 천상세계를 놔두고 어디 가시게요? 네? 여기보다 더 좋은 천상세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천상세계에 이미 살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를 부처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갖고 싶으세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입니다. 제가요, 사주를 잘 봐요. 못 믿으시겠지만 얼마나 잘 보느냐면요,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얘기한 것 중에 3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봐드릴까요? 잠깐만요.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그 생각에 동의하면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남과 죽음도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생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보고 있는 생사도 법계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법일 뿐이에요. 태어남과 죽음도.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중생은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거나 죽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럼 태어나고 죽을까요?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서부터 태어나고 죽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1살 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1살 때. 1살 때 뭐 하시는지. 분명히 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왔을 테니까 엄마 뱃속 구경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내 생각, 나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생각나세요? 기억이? 보통 5, 6살 정도? 그래서 생각나기 시작하시죠? 그때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졌어요.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졌다면 세상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대상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요. 중생은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잘못된 생각을 깨닫는 순간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괴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행복하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2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럼 해결한 거 아니잖아요. 중생의 눈으로 보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존재하셨던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생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좀 더 아주 정말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게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법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법을 모르고 실제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원리, 전도, 몽상 그래요.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난대요. 여러분들이 몽중이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은 꿈과 다르지 않아요. 꿈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인 거 내가 금방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죠? 잘 보이잖아요? 손가락을 눈을 하나 이렇게 찔러보세요. 그러면 두 개로 보입니다. 그러죠? 다 꿈이에요. 이게 실제면 두 개로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꿈속에서 살고 있는데 꿈속에 자기랑 살면서 진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저 왼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잘해주세요. 그냥 사실 안 보이는 게 더 끔찍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안 보이는 게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번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본다고 생각하면 번뇌는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이 지금 딱 들었을 때는 금방 이해됐어요. 그렇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먹을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중이 하나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갔어. 뭐라 그랬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냐면 그것을 사념처수행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사념처. 한번 해보세요. 사념처. 네. 빨리 끝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언제 여기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얘기하고 갈 거예요. 사념처는 신수심법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은 이 몸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신념처 수행은 뭐냐면 이 몸은 기억 위에 만들어진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볼 때마다 내 기억 위에 서 있는 몸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밥 먹다가 내 몸이 보이면 이게 난 진짜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아니네. 기억 위에 있는 몸일 뿐이에요. 실제 몸이 아니고.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차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납니다. 그러죠? 나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나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없나요? 아니요. 계속 내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기억 위에 있어요. 나는 기억 위에 있는 몸입니다. 조금 전에 마시기 전에 나와 마시고 난 이후를 기억을 갱신했죠. 바꿨어요. 조금 전에 그 나가 마셔서 이 나가 됐다고 생각을 바꾸고 있을 뿐이에요. 기억 위에 있는 몸이에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몸이 실제 하는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유신견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몸의 견해가 사라졌다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몸을 볼 때마다 기억 위에 있는 몸이라는 생각이 함께 떠오르고 있다면 그는 몸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유신견이 떨어졌다고 부르고 이게 뭐예요? 수다원과입니다. 수다원과에서 제일 먼저 유신견이 떨어지죠. 유신견이 떨어지는 순간 그를 뭐라고 불러요? 성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다원을 명의임류 이렇게 말하죠.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강경에서 나오죠. 수다원 명의임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수다원과를 얻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6년 걸렸지만 우리는 배우잖아요. 배우는 놈이 훨씬 쉽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깨닫는 게 힘들어요. 깨달아 놓은 거를 우리는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몸이 기억 위에 세워져 있는 몸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도록 훈련시키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몸이 볼 때마다 기억 위에 있는 몸이지 라고 계속 되뇌이기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따 계좌번호를 알려 드릴 테니까 다들 입금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수념처를 해야 됩니다. 수념처는 느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느낌이 너무 리얼합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이런 느낌들이 다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실제로 이 느낌도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팔다리가 없으면 또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없는 팔다리가 통증을 느낄까요? 아니, 머릿속에서 통증이 생산되고 있어요. 느낌도 결국은 뭐예요? 기억 위에 있는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가 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쾌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살 안 태워보셨죠? 안 태워보셨어? 말을 마세요. 처음에는 겁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부처가 돼볼까요? 막 열심히 막 태우고 막 연비하면 뭐가 될 줄 알고 처음에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근데 반복하면 잠을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해낸 것 같아요. 느낌도 머리에서 생산된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보드라운 느낌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지만 쓸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렇다고 느낌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느낌의 가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또 많이 남습니다. 아시죠? 예, 계좌번호로. 느낌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이 느낌도 기억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사실을 늘 함께 떠오르도록 연습시키는 것을 수념처라고 부릅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도 결국은 대상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죠. 내 마음이 어떤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이 내 마음을 몰라줘 뭐 이러면서. 그놈도 몰라주고 있어요, 서로. 그런 마음 없습니다.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엄청나게 급했다가 나올 때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요? 조건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고 있을 뿐, 그런 마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마음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기억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법들은 어떨까요? 법들도 기억 위에 서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법 위에 그 기억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면 그를 더 이상 배울 게 없겠죠. 그래서 그를 무학이라고 부르고 아라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 마음의 대상이 되는 법이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스스로 괴롭지도 않고요. 겁나 쉽죠? 네, 이 네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셨다가 돈도 안 드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이 말이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셔야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제 얘기만 오늘 듣고 나서 꽤 그럴듯한 얘기였어 이러면 별로 효과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 안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나면 그때 얻어지죠. 그것을 증득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증명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증명했는데 여러분들은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하시고 이 사념 저수행을 잘 한다면 오래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나머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요. 여기까지 제 말씀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그 다른 법회에서도 경험을 했는데요. 질문하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참 착하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